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석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석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모이게 하시고 또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 영혼이 주님만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를 처형함으로 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당시 법으로도 로마에 반역한 반역죄가 아니면은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 빌라도에게는 어떤 두려움마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느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그 일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빌라도의 그 아내까지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쁜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예수를 놓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가급적이면 손을 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합동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 언약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25절 이節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지내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며 빌라도가 대제 사람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되어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그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죽겠노라. 예.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세상 이런 대결 구도를 요한복음이 계속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마저도 이 예수님이 일에 있어서는 처형에 있어서는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누가는 이 한 문장으로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늘에서 오신 한 분을 온 세상이 합심해서 살해해 버릴 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종 일관 세상 심판의 당위성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땅히 심판당해야 할 세상이다. 그러나 그런 어둠의 세상에 참 빛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예수님의 이런 은력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 이제는 세상 누구도 자신들이 죄를 핑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맞아 죽은 아들의 피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세상은 누구 한 사람 예수님 편에 선 자가 없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살해해버린 그리고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린 그런 이 세상을 다녀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은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이 심판당에 마땅함에도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노아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도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으로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제주 특강에서도 했지만 믿음은 본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이 믿음만 믿음이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뭐부터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부터 폭로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었던 예수는 가짜였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 주어진 사람. 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으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진노의 대상에게는 확정된 심판의 증거인 반면에 하느님의 긍휼의 대상에게는 죽음을 이긴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이 아가서 전체가 사랑의 노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노래.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여기서 어머니가 누구예요? 가르데서 4장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서 사과나무는 예전에 선악과를 메타포하는 거예요. 언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남자들 목에 걸려있는 거 볼록 튀어나온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이 들어.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여호와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홀로 십자가에서 그 불세례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자,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하늘의 왕을 인간들이 관을 씌우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니까 그냥 폐장이나 몇 대 때려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모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일제히 소리질러서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하던 사람들입니까?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던지고 그거 외치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길가에 종려나무를 던지면서 자기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는 자로 만든 게 무엇일까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왕으로 삼겠다고 길가에 종려나무를 던지고 옷을 던지고 호산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응? 바꾸어 말하면 그 무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몰려나와가지고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까? 뭘 기대했을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예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 열방 위에 우뚝 선 그 이스라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환영을 했는데 너무도 맥없이 저항 한번 못하고 두 손 두 발에 꽁꽁 묶인 예수를 보면서 군중들은 감추어 두었던 분노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고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예수가 저런 예수였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뿐만 아니고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려나온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감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보면은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다 그러잖아요. 틈만 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 한 분이 그 이스라엘의 실체를 지적하고 들추어내니까 다들 싫어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자기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죄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낱낱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바라바를 주셨어요. 우리 저 예수 필요 없어요. 저 예수는 십자가 못 받고 바라바 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가슴린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에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비록 살인자고 강도지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아무 힘없이 빌라도의 법정에 선 그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렇게 군중들은 진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허상을 쫓았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이 투사된 그 이스라엘.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은 교회를 그렇게 모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가 내거든요. 내가 투사되고 내가 확장된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옛날에 그 세상 교회 다니실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은 그냥 장식으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일루전, 그 환상 안에 자신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부정하는 자가 바로 예수였단 말이에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 안 뛰었다니까요. 율법 지킨다고. 죽어도 우리는 이 성전만큼은 사수해야 된다. 그랬던 게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헐라. 이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것이 생각하는 이 성전 이거 아니다. 그럼 뭐냐?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그래서 그 이스라엘마저 부정하는 이 예수.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행악자로 규정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그 행악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 27장 20절에서 26절. 대제 사람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좀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일랑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세상의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 이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 세상 인간들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오늘날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성령 받아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세상 교회들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믿습니다. 자꾸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돼 버려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진짜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지옥 갈 자가 맞구나.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믿음도 없구나.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맞구나.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말하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못 박힌 게 아니고 뺑 우회해가지고 돌아서 천국 가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져 버렸다. 탈출구 없다. 2000년 그때의 그 상황이, 그 세상의 본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대로 반복되면서 보존되어 있다.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그 심판의 현실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지나간 사람들 붙들어놓고 물어보세요. 이 세상 망합니다. 이 세상 지금 심판에 가졌습니다. 불타버릴 세상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미쳤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쳤놈 소리 한 번 안 들어봤으면 그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미 이 사도들이 있던 그 초대교회 때도 전부 다 세상은 동일한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떠나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꼬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예측 죽고 있는 것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고 있는 시간대가 달라요. 시간대가.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종말이라 그랬죠. 종말. 하나님의 시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로부터 시계가 멈춰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우리들도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번 여름 캠프 유다스 할 때 이 말씀 설명드리겠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수천 년 전의 그 창세기 그 사건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오늘의 우리들까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로 지금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는 창으로 모든 구약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닥친 종말을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치고 이 세상에서 죽임당한 주님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친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친놈. 어떻게 보면 진짜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이런 소리 하면 미친 소리 들을만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롯의 말을 듣고 그 사위들이 뭐라고 들었다고 합니까? 농담으로 들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신을 미쳤다. 내가 봐도 내가 미쳤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세상 속 성도들의 실존이에요. 이렇게 미치는 소리 한번 못 들었으면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들을 저주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심판을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세상 고지에 올라가려고 예수든 하나님이든 이용하는 그런 방법론을 가르치는 데가 오늘날 세상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금기어가 되어버려요.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는 것. 이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냐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귀에 거슬리는 복음, 십자가는 다 손질해가지고 마사지해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거리낌 없는 그런 복음으로 변절시켜버린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이 모든 세상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걸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악한 세대. 바울이 이야기하는 악한 세대.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악한 세대란 말입니다. 예수 대신 바라바를 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오늘날 세상 종교인들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길가로 쫓겨나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두 정인이란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는 두 정인. 그 두 정인이 죽으니까 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박수치고 잘 죽었다고 서로 선물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른 거 현실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만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고 섞여보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나는 갈라져 있으니까. 뭐로? 피로. 안 돼요. 그 피가 우리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는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세상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큰 성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응? 신규식 뭐라고? 사람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세상신은 괜히 세상신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뭐라고 합니까? 666. 하나님의 숫자 777에 맞먹는 그런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야. 그 사단이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한 일이 뭐냐면은 에덴의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너도 분명히 실존하는 이 섬인데 왜 하나님의 말에만 순종을 해야 돼? 너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지? 왜 그런지 알아?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그처럼 너 안에는 벌써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선악 열매를 먹기만 하면은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너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사단이 아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 열매를 먹게 되면은 그 아담 안에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가 생겨난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가 뭡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다 선. 내가 싫어하는 것, 내 존재가 부정되는 건 다 악이다. 이게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나를 긍정해 줄 때만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야. 이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다고? 응?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니까. 왜 나는 아닌데? 왜 나는 아닌데? 왜 내 동생 재산은 받아주고 네 거는 안 받아주는 거야?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은 그 하느님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 하느님은 못 죽이니까 옆에 있는 동생 아벨 죽여버렸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능성을 부정하는 그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교회에 돌 안 던지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신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거부감 없는 예수, 거부감 없는 십자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같이 이렇게 비참한, 참담한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자기 영광에 빠져버린 인간에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제주 특공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살짝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구원 불가능과 존재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불리신 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기능적 이스라엘. 그걸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해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됨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불가능을 역사 내내 폭로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말이 여러 번 꼬이니까 어렵죠.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려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아직도 꿈 못 깨고 있죠.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점령한 그 점령자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상을 쟁취하려다가 실패했던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열방들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 그게 뭐였을까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 정말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 번의 밀란이 있었고 또 성결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투쟁도 그치지를 않았던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그들의 기대는 엄청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본과 같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그 악행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아무 힘없이 빌라도의 법정에선 예수보다는 힘으로라도 로마에 맞선 그 바라바가 더 낫다. 참 인간적이죠. 이 이스라엘의 애국심, 하나됨, 그리고 그들의 종교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인터넷 보니까 금메달 따면 야한 나잖아요. 아나운서부터 시작해 옆에 해설자들까지 막 일어서서 막 감격해서 소리 지르고. 그런 애국심이, 그런 하나됨이 있던 것이 하나님 아들을 살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나라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팔자예요. 운명이. 이 바라바 전에도 이런 이스라엘 독립운동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후 포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뛰어 따르게 하다가 그로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스라엘에도 이런 독립투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여기 5장은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을 듣고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사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려고 한 거야. 이들 다 잡아넣어버리려고. 그런데 그들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교법사가 아니야, 사수를 그냥 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방금 했는 이 말이야. 바라바 같은 자들, 드다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잡혀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 지금 이 사도들, 얘들이 하는 일도 사람이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냥 가만두어도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니까 놓아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 승리의 그 죄성 역시도 만만치가 않죠. 모든 인간이 구원 불가능, 그리고 존재 아님을 증거하는 십자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금기어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세상신이 능력이 대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름 캠프하는 저 가야산 해인사 큰절 있잖아요. 대구 팔군나 동화사 있죠. 이런 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십자가 걸려있는 이 교회, 성경 읽는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 신의 작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들하고 별 감정 없어요. 굉장히 친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뭐 이런 거, 이거 진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아니란 말. 우리 인간들은 가장 친한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들이 좋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단어들을 다 손질해버렸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뭐냐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그런 기독교.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그런 인간 자체의 구원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느 누구 하나도 스스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 싫어해요. 우리 동네 커피숍에서 앉아있는데 저기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야야,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교회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찾기도 친구 못 간다 하더라고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봐요. 옆에 앉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노? 난 그런 천국 안 간다. 맞습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음이 우리 선택이 아니라는 거,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왜 피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그 십자가 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거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수시로. 왜냐? 우리는 그런 예수 믿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교회 안에서는 아예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그냥 목이나 걸고 다니고 사고 나지 말고 차에만 걸고 다니면 되지. 뭐 십자가 자꾸 알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금기어다 말이에요. 금기어. 그냥 우리 죄나 씻어주는 그 십자가 그걸로 끝.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도들 같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도 예외 없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던 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란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 말고 그 역사 밑을 흐르는 감추어진 역사들. 추악한 그 역사들. 성도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했던 그 역사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개신교 안에서도 구교, 신교의 싸움 정도가 아니고 개신교 안에서도 침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지 아세요? 이게 물 뿌리는 거하고 물에 들어갔다 끊이는 거하고 뭐 차이 난다고 사람을 그래 죽이냐고. 니들 물거리 좋아한다면 알았어 죽여줄게. 침례교 사람들 그냥 물에 수장시켜봐. 수장.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시설하고 사람을 죽이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데 오직 십자가는 안 된다.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들은 찬송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별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로 옮겨진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저주를 한 것도 아닌데, 다만 십자가에 신 예수를 정직하게 전했을 뿐인데 세상은 이를 갈면서 그들을 미워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우리 모든 인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 그 나쁜 놈들, 로마 군병 나쁜 놈들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다시 와도, 다시 오셔도 또 살해당하고 쫓겨나요. 누구한테? 세상 교회들한테. 아예 교회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나. 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단으로 정교대가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그 십자가 복음은 거부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율법행위, 종교행위를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 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에베소 6장의 그 사설의 메인 바울처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뜬 거예요. 모든 우주의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이 풀어지고 별들이 다 흔들릴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마지막 성도의 한 사람이 목이 베어지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맞닿아 있는 이 종말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시계는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24시간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시계는 이미 2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교회도 세상과 다른 시간, 즉 확정된 미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왜? 이미 영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은 이 육신을 벗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문 열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발짝을 사망의 문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는 그때부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종교행위나 율법행위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자유예요. 자유케 하는 복음.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만 보인단 말입니다. 세상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보면서 기뻐했던 그 스데반처럼.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미 스데반은 그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스데반 껍데기를 향해서 돌로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가볍게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런 복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자고요. 이왕 예수 믿었는데. 한편 율법 지키겠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법정 밖에서 예수를 넘겨준 그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 자신의 이스라엘됨을 증명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그들. 그러면서 바라바를 달라고 했던 그들의 그 악행이 바로 우리 안에도 그대로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율법생활, 종교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 더 즐겁고 기쁘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존경하는 그런 위인들 있죠. 인도의 그 성자 마하트마 간디, 또 누굽니까? 또 아프리카의 성인 슈바이처. 하느님을 모르면서도 하느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평생 잘 보여주고 간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다 존경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본받자고 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위인들이니까. 그러나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모든 세상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맨얼굴을 들추어내는 그 진리의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을 주께서 붙여주시면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땅히 그 예수의 주되심을 정언해야 되는 그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뒀으라고 외치던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입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또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이 땅을 다녀가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신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증거와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